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침례의 교회는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한테 아마 이것쯤은 한번 들으셨을 만한 할 겁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한 번씩은 들으셨는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였다는 JJJ 이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JJJ 이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침례교회 전승설이라 그래요. 침례교회 전승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셔서 침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리고 침례교회인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종교적인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침례교회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였다. 이런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가정이고 또 추측이고 간절한 바람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들을 때는 기분이 좋죠.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들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침례교인들에게 교단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는 딱 안성맞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는 아니에요. 역사적인 팩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교회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침례교회만 세웠냐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은요, 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재침례교도들이 있었거든요. 재침례교회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제가 좋아해서 책을 읽어보면요, 재침례교도들은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도 있었고 극단적인 이성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요, 성경만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면서 신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이는 신자들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성서적 재침례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가 이 성서적 재침례교 사람들에게 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성서적 재침례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공동체들이 지금 현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미국과 캐나다에 여러 곳에 산지하고 있는데요. 퍼져 있는데 메노나이트 형제들,
그리고 후터라이트 형제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미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침례교 영향설도 우리 침례교가 시작됐다라는 역사적인 근거는 너무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침례교회가 시작되었을까?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영국 분리주의 운동으로부터 침례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국 분리주의 운동으로부터 우리 침례교회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정확한 팩트입니다. 153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빠져나와요. 1534년에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결별하고 영국 왕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 왕을 머리로 하는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장이 누구예요? 영국 왕입니다. 예. 그리고 훗날 그의 둘째 딸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39개조라는 신조를 만들어요. 우리 침례회 같이 이제 신앙고백서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형태로 영국 성공회를 만듭니다. 어정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 성공회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캐톨릭 잔재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예. 근데 여기서 더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적인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영국 성공회에서 완전히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지만 완전히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침례교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영국 성공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침례교의 시작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영국 성공회로부터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온 분리자들에 의해서 우리 침례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국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국 분리주의자 후예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영국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세월이 흘렀어요. 영국에 이제 성공회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두 줄기로 침례교회를 형성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알미우니우스라는 사람의 사상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일반 침례교회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칼빈을 따르는 특수 침례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두 줄기예요. 침례교회는 한 교회가 원래 아니었어요. 영국에서는 일반 침례교회 그리고 특수 침례교회, 이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611년에 런던 땅에, 런던에 유명한 강이 있죠. 어떤 강이에요? 테임스 강이죠. 테임스 강입니다. 테임스 강 북쪽에 스피탈 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스피탈 필드. 이 곳에 토마스 할위즈라는 분이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는 어디냐면 런던 테임스 강의 북쪽에 위치한 스피탈 필드라는 곳에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개척한 목사님이 토마스 할위즈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영국의 일반 침례교회였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영국 왕 제임스 1세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1세에게 이 토마스 할리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영국 성공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영국 국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국가는 교회 일에 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체포돼요. 그래서 뉴게이트 감옥에서 수감되었고 1616년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국 땅에 침례교회를 세운 그 1611년
5년 후에 순교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침례교인으로서 우리 침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영국의 분리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침례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해리스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침례교회가 토마스 해리스가 세웠는데요. 1638년에 런던교, 그러니까 테임스강이죠. 그 남쪽에 서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덕이라는 지역에 존 스펠즈버리라는 분이 있어요. 존 스펠즈버리. 이분입니다. 존 스펠즈버리에 의해서 특수 침례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반대해요. 그리고 침례 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교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세례 대신 침례를 주잖아요. 이때부터 침례교에서 침례가 시행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침례교회는 언제 생겼냐? 17세기 초에 영국 분리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초 침례교회는 토마스 해리스가 세웠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침례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토마스 해리스. 그리고 어디에서 세워졌다고요? 영국에서. 언제? 17세기 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영국 말고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언제 침례교가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1620년에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누가 도착했어요? 청교도들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영국 성공의 개혁을 부르짖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넘어왔어요, 이분들이요. 근데 이분들을 우리는 필그림 파더스라 그러죠. 필그림 파더스. 자, 보세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이제 동부에 있는 보스턴 근교의 플라머스라는 곳에서 미국 개척자 생활을 해요. 근데 이들 청교도들은요, 뉴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뭘 했냐면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회의 형태인 회중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슨 교회? 회중교회. 근데 이 회중교회가 지나면서 이제 말하자면 독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회중교회 성도가 아니면, 교인이 아니면 그 시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투표권도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교파 교회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가 보스턴에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침례교 목사님들을 다 잡아다가 곤장을 치웠습니다. 곤장을 치웠어요. 많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어떤 한 분이 그러더래요. 이건 진짜 역사적인 얘기인데,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태장이죠. 텐장을 맞고 막 나오는데, 어디 아프세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장미의 가시로 나를 근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끄떡하지 않고 침례교회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셨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폐쇄적인 신앙 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회중교회가 지향했던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1639년에 로저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라는 분이 지금의 이제 로드 아일랜드가 있거든요. 동부에 가면. 근데 그 로드 아일랜드 캐피탈이 뭐냐면 프로비던스입니다. 이 프로비던스에 그의 동료와 함께 침례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참 재밌어요. 뭐요? The First Baptist Church. 그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이게 아마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게. 보통 이제 프로비던스 침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 교회가 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침례교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가는 게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저 윌리엄스의 발자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침례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미국에서 그것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침례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초창기 영국에 특수 침례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시작될 때. 근데 그
영국과 미국 침례교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어요. 신앙 고백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게 신앙 고백서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1677년에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습니다. 1677년에. 근데 이 신앙 고백서 1장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원문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1장 1항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충분하고 확실하고 절대 오류가 없는 규칙이다. 아멘. 예. 근데 그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서 1742년에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가 작성됐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우리 미국 땅에 침례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최초로 생긴 지방의 이름이 필라델피아 지방이에요. 동부에. 필라델피아 지방인데 이 필라델피아 지방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가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가요,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근데 이 고백서에서,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에서 제1항에 동일하게 성경이란 항목을 놓고 신앙 고백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침례교인들, 서든 바프티스트들이 고백하는 고백서가 있잖아요.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2000이라는 신앙 고백서.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거든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인데 여기에서도 2장, 3장이라 1장에 성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받은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서를 봤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침례교인은 성경을 신앙 고백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 딱 시작할 거예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침례교인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최종적이며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리나 전통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의 신학적 체계가 성경의 권위로 대신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침례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의 사람들, people of the book,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이유는 뭘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그 이유는 뭘까? 근거는 뭘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계시이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당신 자신의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받은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자 그분의 거룩한 계시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짐작으로?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근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그것이 모세오경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이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종종 때때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미리 보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였잖아요. 자, 이게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선지서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 열왕기상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자, 그런데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는 말하자면 억구가 있습니다. 어떤 억구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게 수많은 곳에서 등장해요. 출애굽기 14장 대표적으로 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11장 4절, 출애굽기 11장 4절, 그 다음 절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 단어 똑같이 35번이 나오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들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동일하게요. 신약 복음서에 보면 어떤 어구가 자주 등장할까요? 야, 이거 맞추는 분은 대단한 센스쟁이야.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러는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없이 등장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빨간 글자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신약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뭐예요? 여기서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에게 완전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시냐면 당신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기자의 성경을 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 언어적 특성, 교육수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성경 기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주의자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성경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된 성경 말씀의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인간을 사용해서 인간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 무오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계시의 말하자면 작가, 계시를 쓴 사람은 인간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성경의 권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요 네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네오푸뉴스토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는 거예요. 호흡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호흡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결로 지어진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하셨어요?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숨결은 곧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도록 인간에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동하셔서 성경을 썼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오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지금껏 얘기하는 모든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계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전한 것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1.1핵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예,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을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커버넌트.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성경의 권위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성경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기초적이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경험될 수 있을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유익함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 남겨진 과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경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그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누군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계속 자라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